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왜 그 주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 네. 이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워가실 주님의 나라,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왕국을 상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에 너무 못 미치는 겁니다. 그 기대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왕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주의 왕국이 임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알려주시죠. 비로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들어가게 될 그런 완전한 영광이 가득한 왕국,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19절 보면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 뭐 텃밭일 수도 있고 정원일 수도 있고 그냥 밭 가일 수도 있겠어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 지금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이나 작네, 그러면 제일 작은 걸 말한답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렇지만 이게 심겨진 후에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계속 10배로 자라나고 100배로 자라나고 1000배로 자라나고 멈춤이 없이 계속 자라나서 나무가 된답니다. 큰 나무. 왜 보은에 가면은 정이품성 있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심겨져서 10년 동안, 100년 동안,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막 자라나가지고 거목이 되듯이 그렇게 자라난 후에는 공중을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래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박에 어마어마한 돌멩이들이 떡덩이로 변하고 참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서 사뿐히 나비처럼 꽃에 내려앉듯이 그렇게 내려앉아서 막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천하를 순식간에 호령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건 마귀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살인자인 마귀와 속임수를 쓰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작은 겨자씨 한 알, 한 알에서 시작한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나온 것도 뭐 다른 데는 그게 없지만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인류가 번성을 했어요. 믿음의 백성도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 수를 셀 수 없이요. 이렇게 일어난 것도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작은 겨자씨 한 알. 이거 중요하다. 네, 그 예수님도 이 겨자씨 한 알로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의 영광을 밀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많은 열매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의 정신은 이기주의죠.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런 기로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거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딱 죽어서 들어가는 굉장한 나라, 그런 완제품만 다 생각하는데 그런 탐심을 사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작고 그렇게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20절 가서 보겠어요.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한 여인이 가루 사말 속에 갖다 섞어 놓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밀가루 서말이 있어요. 많죠. 여기다가 한 줌에 누룩을 갖다 섞어 놓으면 섞은 사람밖에 몰라요. 별 관심 없이 보면은 거기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가죠. 그렇게 미미해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누룩이 말이죠.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린다는 거예요. 이거 알코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죠. 그냥 본질적 변화인 거예요. 만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같이 이렇게 작지만은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지고 나면은 이게 계속 자라서 막 거목이 되듯이 그렇게 계속 자라나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정신, 심령과 영혼, 그 인격, 그 행실, 그 삶과 생애 전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제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뭐라고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다. 이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막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단박에 천국으로 입성하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사기꾼이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 사비가. 뭐 옛날에 김용건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CCC 학생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살을 했다고. 죄를 살아본들 더 많이 지켰는데 일찍 죽어서 주님 나라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가루 섬알 속에 섞여 있는 누룩처럼 이 시간이 가면은 누룩 섬알 전체를 알코올로 싹 바꿔버려요. 이게 화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바꿔버려요. 그런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천국 복음 속에. 22절 가서 보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그림자처럼 늘 따르던 한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이제 그 베레아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유대 여러 지역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22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실 거죠. 마지막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그냥 막 요즘처럼 자동차로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로 뭐 KTX 타고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도시들 시내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또 이제 시골 마을들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Lord, are there just a few? A few라는 말이 두세 사람 그런 뜻이에요. Who are being saved?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극소수입니까? 이 봤어요 다. 갈릴리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내셨고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은요.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그 본부였거든요. 본부가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을 이적을 행하셨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도 진정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사실은 이제 들를 계획이셨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지역을 지나가시는 얘기, 거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발도 못 붙이게 하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쫓아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 야고보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살라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할까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못된 거예요. 너무 못됐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 이제 배례하러 해가지고 유대 지역에 와서 이제 안식일 날이었는데 한 회당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자리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인격이 완전히 깨지고 육체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아주 가련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회당으로 불러들이셔요. 여자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불러들이셔가지고 그의 병을,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 안수하고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회당의 회당장, 정권을 가진 회당장은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죠.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무슨 의료 행위를 하고. 네, 회당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회당에서는 그런 짓 절대 할 수 없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여러분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떠나시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역 현장들이 너무 열매가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말 하기 어려운 질문. 주님, 구원 받는 사람이 이렇게도 적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요, Lord, there are few란 말이죠. 없다는 얘기예요. few. 누가 없나? that be saved. 구원받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로 가서 보겠어요. 24절.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을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좁은 문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고 너희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겠다고 하면, 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런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침례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을 강조하세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행실, 신앙생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것도 평범한 선지자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은 그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고 이분이 오시면 그 주님의 왕국은 이런 나라일 거다. 막 그렇게 막 상상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진리의 나라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안 되고 귀신 쫓아냈어도 안 되고 심지어 많은 권능을 다 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시고 진리의 나라이고 우리 주님은 이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 믿음을 이제 강조해요. 그 근거가 이제 우리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걸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게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가 보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뽑지 말고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써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유대주의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한 분파로 전락되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인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강조돼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써요. 그러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잖아요. 4장까지는 그 이신득이에 대해서 막 써요. 근데 5장 벌써 가면은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부터 시작해서요, 사랑, 희락, 화평, 절제까지 다 이게 행실과 관련된 거지 무슨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행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6장에는 사랑해라. 사랑도 역시 이게 삶인 거예요. 삶이죠.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이방의 대사도 바울은 막 믿음만 강조한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말함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렇게 말해요. 행함은 복음, 그 메시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이제 긴 유별나게도 길게 느껴지는 금년 겨울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춘3월 봄이 오는데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갱신하려면은 내가 금메달을 따려면은 솔솔 달려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심지어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아니,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바울이 썼어요.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어요. 대단하죠. 예수님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 안 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또 위험한 시기예요. 네. 더 위험한 건 이제 여러분 오시다가 그 인적 사항도 안 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리고 가족 중에 확진자 나와도 뭐 다른 가족들은 학교도 가고 음성 나오면 바로 출근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심란해요.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나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았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절대 안일과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대부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 25절 보겠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여기 집 주인은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문은 천국 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큰 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주님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요즘 기준으로 하면 믿죠. 문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가지 소망,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분이 안에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when you are from.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항의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먹었고 주님 앞에서 마셨고 주님이 직접 우리 고향 그 길에서 길거리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너 이거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살인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로부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극락에 대한 소망이 다 있거든요. 좋은 데 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어요. 친형제.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이었어요. 총감독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영향력이 누구죠? 우리에게 그는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야고보가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참 그 귀하다. 그러나 기억해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지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 중세의 교권주의자들이 마치 교회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을 막 그 출교를 시키고 파문을 시키고 그래 지옥 보내고 막 그런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게 속이고 있으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강조한 것뿐이지 그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 지상주의적인 그런 믿음 그건 아니었어요.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못되게 살고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오늘 제가 다시 읽었어요. 야, 어떻게 평생을 못된 짓만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네. 너무 이상하다.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더니 그건 제가 오해였어요. 오늘 저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회심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이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행악자 중 하나는 아예 그냥 이름이 행악자예요. 행악자. 이름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 거 없어요. 행악자예요. 행악자 중 하나는 마지막까지 못되게 굴죠.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믿겠다. 다 거기 모여있는 구경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행악자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이 귓전에서 말이죠. 옆이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죠. 그때 맞은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어요. 큰 소리로 꾸짖어요.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동역자니까요. 동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조금 몇 시간 있으면 자기가 숨을 거두게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뵐 생각에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막 꾸짖죠. 네가 나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해놓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못되게 악독하게 그렇게 굴 수가 있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너나 나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못된 짓만 골라서 했으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짓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분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행악자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테나를 하나 세웠어요. 못된 짓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어디서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화답하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바울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그대들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 예수님만 따르면 뭐 고기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뭐 교양에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때 내 목숨을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각오하지 않으면은 이 순례자의 길에서 낙오되고 만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낙오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왜 그렇게 힘든 길인가 그 길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큰 잔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초청될 사람들이 다 결정됐고, 그리고 당일에 아침에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잔칫날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양을 하겠다고 잘 말씀을 드려달라고.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밭을 샀다네요. 큰 밭을 산 것 같아요. 밭을 둘러봐야 되고 잔금도 다 완부를 해야 되고 이전 등기도 다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라. 양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찾아갔더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를 사는 날이라고. 소 5결을 샀다는 거예요. 시골에서요, 송아지 한 마리만 사드려도요, 막 온 동네가 대단해요. 야, 저 집이 이제 저 암송아지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그 아들, 지금 중학교 다니는데, 그때 이제 새끼 몇 마리 낳아서 팔고 하면은 대학 등록금도 할 수 있겠네. 막 다 그런 생각하니까요. 근데 5결이에요. 5결이면은 다 자란 소 10마리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몇 살짜리 소들인지 다 늙은 소인지 이거 다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좀 내가 양해를 구한다고 원래 가기로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그 고에 끄덕이지죠. 당연히 그렇죠. 다른 사람 찾아가요. 오늘 잔칫날인데 오십시오. 주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떠났다가 어젯밤에 돌아왔다. 몸도 피곤하거니와 이 아내를 혼자 두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신부에 대한. 이게 시집이고 하는 사람 여기 이 동네에 한 사람도 없고 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양해를 좀 해주시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딱 결단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 큰 가수원이 있는데 망대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짓는 법은 없다는 거죠. 거기 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재료대도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이 건축비가 들어간다. 그걸 예상을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싸움이 있다네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10,000명인데 이 적장이
예, 지금 쳐들어오는 나라가 2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안 되겠다. 그럼 빨리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거 들어주고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쪽에서요,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암몬의 나하스 왕처럼 내가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 다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실컷 욕되게 한 후에 평화협정 맺겠다. 그럼 전쟁해야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전선언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 그냥 순식간에 수도를 공격해버리고요. 지금 수도, 키예프 함락작전 지금 돌입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 이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함락 작전이 시작될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 이것은 그냥 무슨 친 러시아 정부를 세우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 지옥이냐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함이라. 그러므로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라. 네, 38절,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어떻게 잘하게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생 동안 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림을 받겠는데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그 문 밖에, 천국문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없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생명의 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굉장하게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쉬운 길 말고. 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어령 교수가 소천을 했어요.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도 쓰시고. 마지막 인터뷰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공을 묻고 싶었대요.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성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남들이 보는 이 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겸손은 아니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나 성공했다고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보면 도대체 뭘 그렇게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수가. 내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예, 그 간디도 우리는 막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서전에 보면 나는 참 너무나 엉망이다 그런 거 썼는데 예.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예. 친구가 없다.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거를 정확하게 예, 꼬집어내는 거예요.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없이 떠납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근데 아마 세계 어디선가에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책이 출판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분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요. 그걸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나는 그대들을 무슨 제자, 종 그렇게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그 이유, 합당한 이유 다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꼭 필요한 거 다 얘기해 줬다. 친구다, 친구.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그 친구들이 했어요. 여성 친구들이 7 귀신 쫓겨나가고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깊이 경험한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단을 공개했어요. 그 필요를 다 채웠어요. 예수님 죽고 났을 때도 그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예수님 그 시신 다 염습하고 이렇게 품위 있게 다 잘 준비하고 아리마대가 행정적인 절차 다 거쳐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죽고 났을 때 남자 친구인 그 제자들이 다 뭐 공관복음서든 사복음서든 뭐 역사서 사도행전이든 무슨 저 묵시록까지 다 그 친구들이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 주었던 그래서 친구가 된 사울, 바울까지 다 친구들이 다 써준 책이에요. 그 친구 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는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산 이 생애, 내가 걸어간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나만 걸어감으로써 끝났고 그대들은 좋은 길로만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자, 이제 한 곳 보고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가서 보겠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공포에 질리게 하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한다. 빨리 피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거든요. 12살 때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성전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고향으로 이미 어머니와 함께 떠난 것도 몰랐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3일이 지나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34절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완전히 예루살렘에 꽂히는 거예요. 꽂혀요. 울면서 마음으로 울고 실제로 막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이분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제단 쌓게 하신 분도 이분이시고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시고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종과 선지자들을 그렇게도 보내신 분도 이분이시고 마지막 당신이 오신 거예요. 당신이 오셨어요. 근데 배척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그곳에서 그분은 당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거기서 예수님 마지막 땀, 눈물, 피, 영혼까지 다 쏟아서 속건제물로 바쳤어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이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그의 친구들이 확 일어나는데 그게 인류 사상 최초로 출현한 예루살렘 교회예요. 다 예수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재능도 아깝지 않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이었어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누룩이었어요.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었어요. 이분이 맞았어요. 이제 새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손짓하며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내가 헛살았구나, 속아서 살았구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은 자였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었구나, 소금이었구나, 나는 축복을 받았구나, 나는 이긴 자가 됐구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